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저기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포함된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준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려고 잡아서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또 동일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였고 또 이삭을 바치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또다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자, 우리 그 생각을 가지고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드리려고 거침없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는데 이 와중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어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했던 그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실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분이 모르실 수가 없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순종하는지를 보시고 나서야 이제 알아노라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자체를 깊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니까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니까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한편으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지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고 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지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 꼬맹이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경우가 실제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뻔히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관계가 가깝고 깊기 때문에 금방 그 마음을 아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실제로 그 상대방이 말을 해야, 또 그거에 맞는 응답을 해줘야, 행동을 해줘야, 뭐라 그럴까요? 감정적으로 그래 알겠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지식적으로는 마음을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해줘야, 말을 해줘야 감정적으로 아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바로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충성하라는, 정말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우리 자신조차도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하냐면 순종할 때 우리도 아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나 저 사람 정말 좋아하나 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나 정말 저 사람 위하나 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자신이 뭔가 순종해야, 우리 자신이 거기까지 하게 되는 걸 보면서 나도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여기까지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여기까지 있구나. 내가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정말 다급했구나. 내가 정말 마음이 갈급했구나. 우리도 우리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진실로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또 막으시고 한 뒤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거나 순종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대책이 있으시다는 것. 사람은 때로는 대책 없이 행동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앞장서시고 대책이 있으시고, 그것은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넘는 그런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측하고 추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때로는 그것조차도 범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앞서서 추측하는 것도 어떨 때는 하나의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 아는 듯. 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 놓으셨을 거야. 아니,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스스로 실망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다 아는 것 마냥 내가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런 게 예비됐을 거야.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추측하고 기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조차 안 해도 우리의 너무 기대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우리가 미리 정해놓고 한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마치 응답을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도 성경에서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가보면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는가,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던 말씀도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달라고 하는구나. 영적인 의미시겠지. 이삭을 정말로 죽여서 그 양들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어? 내가 듣긴 들었어도 그런 의미는 아닐 거야. 영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삭을 대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하라는 그 영적인 의미였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재차, 누차, 지금껏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또 불신앙으로 할 때마다 아니다, 아들 줄 거다. 너의 씨앗을 통해서 나온 그 아들만이 너에게 진정한 약속의 자손들을 줄 거다. 너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그 이삭을 통해서만이 자손을 줄 거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차 약속하시고 친히 성취하여서 주신 자녀가 이삭이잖아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라는 걸 보니까 여태까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셨네.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긴 하는데 그럼 여태까지 하나님은 거짓말 한 것밖에 안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지껏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양쪽을 다 타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 모든 말씀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지금 하신 말씀이나 신뢰하고 그것을 믿으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금 살려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둘 다 믿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정말 낳을 수 없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드린다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나에게 왜 못 주시겠는가. 여기까지 가드는 거죠. 부활의 신앙까지 가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 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때로 우리 삶 속에서 타협하면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경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만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가 눈이 열리는 비전이 생기는, 하나님 이런 걸 말씀하셨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하나님을 더 많이 풍성하게 알게 되는 때까지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친히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 아들 너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재차 말씀하시잖아요. 또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진짜 목적은 뭐냐면 큰 복, 놀라운 복,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이삭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네가 나한테 독자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 이젠 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드디어 확정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사울에게 있습니다. 사울. 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전쟁을 하는 명령하셨는데 그 모든 대적을 진멸하라고.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재물을 따로 빼놓을 때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또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한 날 거의 다 때가 되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자꾸 떠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려고 했을 때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만약에 당신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길게 하실 거다. 영원하게 하셨을 거다. 그때 만약에 사울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 때문에 떠나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셨을 거다. 만약에 그때 순종했다면 예수님은 사울의 계보로 오셨을 거예요. 다윗의 계보가 아니라. 그래서 사울 왕의 같은 경우도 바로 여기에 역설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너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너의 씨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겠다. 사울은 그 반대가 된 거예요. 너가 나를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너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사울은 연거푸 2번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어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나 당연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선택했던 게 바로 다윗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누가 봐도 모든 상황이, 모든 정황이 하나님이 당신께 사울 왕을 맡기셨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당신 손으로 저 사울을 죽여도 되는 그런 허락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와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스스로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렇죠. 사울 왕은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만 다윗은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신 것이고 사울은 그 반대가 된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독생하는 자녀를 아끼지 않았으므로 나도 너를 통하여서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고 너의 씨앗을 통하여서 내 일을 성취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진실한 순종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사랑과 순종, 경외함을 보여드리기를 우리 또한 결단하고 또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순종을 통하여서 또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깨닫기 원합니다. 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시는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